누가복음 강의 84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지시하시며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심판주께서 너는 참 잘 태어났다, 잘 살았다 라고 하는 사람과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구별을 합니다. 잘 살았다, 잘 태어났다 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복을 주시고, 차라리 나지 말았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지옥의 형벌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고 심판받을 자는 누구인가? 먼저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입니다.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 것 사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배를 채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배를 채우고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판받을 자는 가롯 유다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직접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아야 할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심판받은 이유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결국 믿음을 못 지켰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어떤 박해가 있고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주셨던 말씀 기억해서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참 잘 살았다, 잘 태어났다 칭찬받고 약속대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을 때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함 받은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다. 즉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랬죠. 그게 유월절이에요. 자, 그러면 유월절 양은 누구를 의미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즉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유월절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야 돼요. 성경은 유월절을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민수기서 9장 13절 함께 봅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절을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 함께 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돼요.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드려지는 매주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지키는 유월절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또한 우리는 직접적으로 주님 명령에 따라 성찬을 통하여서 유월절의 의미를 갖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따라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드려져야 하는데, 우리 장로교의 법에는 1년에 2회 이상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매주 드리는 교회도 있고 어떤 1년에 2번 이상은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시며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터인데, 이 성찬을 통하여 나누는 떡과 잔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확신하고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성찬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은 나의 구원의 확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떡은 특별한 떡이 아니고 지난주에도 떡을 그릇에 담궜다, 스프에 찍어 먹었다라고 하는 그 떡, 일반적인 떡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 넣지 않은 떡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하나를 가지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축복을 하셨어요. 축복하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 성찬에 참여하는 떡을 떼는 제자들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복을 빈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떡을 나눌 때도 복을 비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그리고 축복하신 후에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받으라. 여기서 2인칭 명령어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각자 받으라 라고 하는 원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예수님께서 받으라 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올바르게 행해야 되는데, 주의 종들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 떡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나누어 주어야 돼요. 오늘날 성찬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여러 방법대로 집례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개인 제자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은 주의 종들이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니까 떡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과 36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즉 예수님의 몸은 뭘 상징해요? 떡을 상징해요.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복이 임할 것을 예수님은 약속을 했어요. 즉 예수를 믿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신 이후에 잔을 나누시게 되죠. 23절 본문 말씀 보도록 합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여기서 잔은 포도주가 담긴 잔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신 후에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각각 나누어 준 거예요. 이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본문 24절 말씀을 볼게요. 24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피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흘려요? 많은 사람.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과 모든 사람은 같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 즉 여기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보편 속죄를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에서는 제한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수없이 증거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무슨 뜻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구원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하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주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게 주신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사도들이 나가서 성령 받고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믿은 게 아니죠.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사도행전 13장 48절 함께 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피, 곧 누구의 피다? 언약의 피다. 약속을 받은 자, 은혜 언약의 약속을 받은 자를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약속받은 선택함을 받은 자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성찬에 참여하는,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자, 그러면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던 가룟 유다 떡을 먹었을 거예요? 안 먹었을 거예요? 포도주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떡을 주님이 주셨으니까 받았기는 했죠. 예, 받기는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0절 함께 봅니다.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떡을 받기는 받았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잔을 마셔야 안 마셔요? 못 마시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해야 못 참여해요? 못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몸을 기념하는 떡과 그 피를 기념하는 잔을 마시는 자에게는 구원의 복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떡과 잔, 이 성찬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 떡이, 이 잔이 나의 죄 용서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세례는 다 한 번이에요. 단회적입니다. 매주마다 받는 거 아니에요. 1년마다 받는 거 아니고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찬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신해요? 구원을 확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악한 영들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뺏어갈 때가 참 많잖아요. 너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냐? 그렇게 살아서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악한 영이 도리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성찬, 즉 떡과 잔을 나누면서 야, 이 피로 내가 죄 용서 받았지, 내가 이 은혜로 구원받았지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준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구원을 확증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흠없는 유월절 양이 희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듯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내 몸이다, 잔을 가지고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성찬을 시작하며 축사할 때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또 루터 교회에서는 떡과 잔, 이 떡과 잔 위에 아래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공제설을 주장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기념설입니다. 우리가 먹는 떡은 떡이에요, 그냥. 우리가 마시는 잔은 그냥 포도 주스입니다. 그러나 이 잔과 이 떡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고 기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도 증거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떡과 잔을 나눕니다. 이 떡은 떡이 돼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잔은 포도주스 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식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나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떡과 이 잔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나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 속에, 감격 속에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천국 잔치의 약속이에요. 즉, 이 땅에서 우리가 만찬을 나누는, 성찬을 나누는 자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소망을 주고 있다는 거죠. 본문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그랬어요. 포도주죠? 포도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포도주를 마셔야 안 마셔요? 마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포도주를 의미하는 건 아닌데 잔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마시지, 내가 너희와 함께 다시 유월절에 이 만찬을 안 나눌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을,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지상 만찬은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이었지만 장차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새로운 만찬이, 영광스러운 온전한 만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주님과 함께 다시 만찬을 나눠야 안 나눠요?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혼인잔치라 그러잖아요. 천국 잔치라 그러죠.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성찬, 뭘 의미하느냐? 떡과 잔은 나의 구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마지막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면서 야, 내가 이제 천국잔치에서 마지막 혼인잔치에 그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천국의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복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요.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즐거워하죠? 장례식장에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잔치집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도 마지막 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떡과 잔을 나누는 자들을 위해서 천국 만찬을 준비하셨는데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사야서 25장 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은 마지막 종말 때 혼인잔치에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래 저장했다는 것은 포도주가 오래 저장하면 더 값도 나가고 좋은 곳이라 그래요.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천국은 주님과 함께 가면서 잔치하는 날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비유할 때 가장 좋은 곳인데 어떻게 비유하느냐? 우리가 잔칫날이 즐거운 날이잖아, 이 땅에서는. 그거로 비유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함께 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주의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항상 즐거움이 있어요. 항상 맨날 잔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잔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 주님의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매일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를 누가 하느냐? 오늘 떡과 잔을 나누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 주님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가 마지막 날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본문 2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찬미했다라는 것은 유대의 전통에 따라 시편의 말씀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특히 시편 117편 말씀을 그들이 날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찬양을 했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만찬을 나누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즉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 왜 오르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오르셨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찬양과 기도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정말 천국의 복의 약속을 받은 자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확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이 땅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이 아니라 아벨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많은 사람이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의 자녀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우리에게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준 것도 예배드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는 여정 속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배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반드시 드려가야 돼요. 어느 누구도 어떤 권력도 예배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배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가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자유롭게 예수가 진리인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먼저는 믿음의 예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죠? 히브리서 11장 4절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그 양의 제물을 드린 것 믿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암송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예배는 주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경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말씀해주고 있죠. 사무엘하 22장 7절 함께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며 하나님 들으세요. 그러나 특별히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에요. 이곳을 찾아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전을 찾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6절 함께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을 힘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참예배는 구원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피와 잔을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를 감격하며 드려져야 돼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시편 100편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암송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떡을 나눌 것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몸을 주셨어요. 우리도 우리 몸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로 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예배가 없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났습니까? 하나님이 참 아파할 일이에요. 우리는 예배가 회복이 있어야 돼요. 또한 오늘 그 전통적인 예배가 광적인 예배로 자유주의 예배로 많이 변경되고 있어요. 우리는 전통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 지키는 거예요. 참 예배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린 예배, 주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찾아주세요. 이러한 예배를 꼭 드려서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었어요. 그리고 만찬이 성찬이 주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떡과잔이 1년에 2회 이상 형식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부활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퇴원하시면 할까 했는데 퇴원하셔도 아직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하다가 오늘 우리 박 목사님 초청해서 성찬을 우리가 나눕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예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우리가 갖고 이 예식에 참여해야 돼요. 성찬은 먼저 첫째로 뭘 의미하고 있어요? 나의 구원을 의미해요. 떡과 잔은 나의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감격하면서 떡과 잔을 나눠야 돼요. 또한 두 번째로 성찬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함을 소망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 드리는, 믿음의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잔치 소망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예배 드리기를 작정하며 이 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